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 옆에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직도 비가 오나 봐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가 성령의 비로 막 느껴지걸랑요, 저는요. 그래서 성령의 비가 온전히 더 적셔지기를 제가 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거,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 막 말씀하시는데 눈물도 나고 주님이 막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별 주님이 그냥 작은 것까지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느끼실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지금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너는 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주님 하면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춰주시는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쫙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동방박사가 뭐 했어요? 동방박사가요 바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그 앞에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한 거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성탄절이 돼야 되는 것을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하려고 해요. 지금 찬양을 성탄절이다.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인 것을 인식하시길 주님이여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향금 드린 왕이신 나의 예수 영원토록 모든 백성 위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세주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박사, 벼랑간 동방박사가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동방박사의 정말 주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 바로 그렇게 지금 어른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도 바로 그들은 그 어린 아이, 그 정말 아기에게 좀 경배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예배는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왜 우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배가 뭡니까? 바로 나는 찬양과 경배하러 주님 오셨다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십. 바로 이런 것이 예배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니까요.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찬양 경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 동방박사, 바로 그 세 박사가 떠오르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돌이켜볼 때 뭡니까?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하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헤롯 왕도 알고요. 그들이 있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도 다 알아요. 그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 말씀해 보니까 구주가 바로 이곳에 탄생하신데 온 백성이 떠들썩거리고 막 그런 거 아십니까? 다 알아요. 다. 그래도 동방박사도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이 어디냐, 어디에서 났냐, 거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니까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상 동방박사, 바로 그곳에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인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 아기 탄생한 그 자리에 많이 알고 있어. 떠들썩하고 알고 온 왕부터 백성까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경배자는 바로 세 사람만. 이게 지금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경배하는 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경배할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찬양은 성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성탄절에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주님 매일 우리 성탄절을 주님 구주를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일회성 예수님을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생일 잔치 하려고 막 오늘 성탄절이다 막 축하하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본질은 없고 오늘 생일 잔치하고 이벤트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본질이에요. 그냥 본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벼랑간 그 동방 박사가 막 생각을 하니까 막 쫙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반갑고요. 지난 목요일 날도요, 정말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음성, 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을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은 제가 꼭 또 주님 업그레이드 돼서, 똑같은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막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그냥 강력하게 손을 구하는 삶을 막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목도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종교인들의 바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탐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탐심. 바로 종교인들의 탐심, 이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뭡니까?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곳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손을 구하는 삶에 지난번에 다 이렇게 나누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왜 손을 구하는 삶과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냐면,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바로 소원 성취하는 게 가치관인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바로 주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틀리니까 바로 이 땅의 것만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 영적 눈이 가려진 것을 벗겨줘야, 와, 이게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이구나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들을 잠깐 우리가 다시 나누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손이 있고 바로 얼굴이 있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고 바로 얼굴이 있고 무슨 발이 있고 무슨 이 형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목적, 경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로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은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제 출애굽기나 바로 역대상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강한 손,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그 강한 손을 주님 거기에서 비추셔서 하나님의 손을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손을 구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그 신앙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구하는 삶의 능력, 그 능력 안에 뭐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했어요. 옛날에 바로 영권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내가 그냥 영권으로 확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내가 맨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거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권, 물권 주셔야 내가 뭘 하잖아요. 주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 하니까 매일 그것만 찾는 거야. 매일 영권, 물권, 인권, 능력, 그냥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주셔요. 또 이렇게 주셔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손을 구하는 삶은 그거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길도 하나님의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뜻, 바로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왜 나를 이끌으셨는가,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지면 이게 비춰지니까 내가 손을 구하는 삶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 그렇게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바로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지금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게 지금 본질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갈 때 바로 주님께서 바로 기뻐하시고 너는 나를 아는 자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더 큰 세계, 바로 주님의 그 영적 세계가 열려서 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지성소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이 바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바로 그 비행기 그 구름 속에서 본 지성소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벗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바로 거닐면서 대화하고, 바로 너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이 우주 만물에 네가 말하는 그 이름을 네가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이름이 된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젠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주님 회복시키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 바로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또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바로 그들을 바로 그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바로 주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그 광야는요, 어떤 광야입니까?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 아무리 곡식을 거기다 심어도 나지 않은 그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광야. 왜 그곳에서 보내셨습니까? 바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제 얼굴을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면 손을 구하는 삶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바로 진노와 심판이 있는가, 시편 106편 바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106편 시편 106편 15절에 12절에서 12절. 자, 봉독합니다. 이에
말씀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수 앞바다에서 바로 이제 그 애굽 군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 그러면서 얼마나 바로 그 입을 바로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옆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미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바로 욕심을, 바로 불만, 불편을 크게 바라며,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여기서 나를 죽게 하는 거냐? 그 바로 불만, 불평을 하며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는데, 바로 그 밑에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주고 그럴지라도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15절에 말씀하시는 분이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까? 정말 바로 내가 더워요 구름 기둥, 추워요 불 기둥, 만나 메추리, 바로 주님 그 신반도 40년 동안 해지 않게 하시고 바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순식간에 바로 이랬다 저랬다 육과 혼으로 반응하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주니까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너를 그렇게 하면서 주님 조금 있으니까 주님 계셔 안 계셔 안 주니까 바로 육과 혼으로 그렇게 빨딱거리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팔딱거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것을 내가 다 공급해 줄지라도 그 영혼은 뭐예요? 파리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죽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주님 육과 혼으로 펄떡거리면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떡합니까? 환경을 믿는, 바로 환경에 따라 바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육과 혼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러느냐?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이렇지 않느냐? 바로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를 신임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로 주님을 찬양하나. 그러나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계시어 안 계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 육과 혼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데 주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바로 공급해 줄지라도 파리하게 죽어가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바로 육과 혼에서 팔딱거리는 주님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야, 너는 환경을 믿느냐 나를 믿는 거냐?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손을 구하는 삶의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항상 얘기하듯이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그 관계를 원하고요, 번제, 제사, 예배보다 나를 인격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결국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바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내가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손을 구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1세들은 못 들어간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것은 순종하고 바로 내 생각이 또 아닌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온전히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든 축복이든 바로 어떠한 메시지든 내가 다 받아 주님 온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사울왕이 있습니다. 초대 사울왕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 바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뭡니까? 바로 이 사무엘 그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린 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급한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왜 안 나가냐 막 쳐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인간의 방법을 취한 것이죠. 바로 이제 제사는 필요 없고 그냥 나가자. 우리가 그냥 바로 그가 블레셋 군대에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해. 그런데 온전히 바로 작은 것까지 큰 것까지 온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로 이제 좋은 것을 딱 취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렇게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취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그를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나는 그 아멜렉 군대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작은 것,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은요, 어린 아이까지 바로 숟갈 하나까지 다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원수마귀 사탄 새끼들 바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죽여라.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7 족속이 있습니까? 온전히 요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땐 어린 아이고 뭐 이러는데 노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려주고 그게 아니죠. 주님은 전멸
전멸시켜라. 그게 마귀 새끼인데,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인데,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이 몰아내는 그곳에 우리는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취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을 어긴 것을 볼 때 작은 것 하나, 바로 우리가 주님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바로 그 말씀에 우리는 전부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있습니까? 생수, 이 말씀이죠. 생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물 한 방울 탁 떨어뜨렸어.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서 이거 먹으세요. 그럼 먹을 사람 있어요? 못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오줌 방울 한 방울 거기 떨어뜨렸는데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바로 주님을 바로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바로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는데, 지키려면 100%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못 지키는데,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바로 지키는 자는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네가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손을 구하는 삶을 계속 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불가능하고, 바로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에 모세에게는 길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이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손을 구하는 그 행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네가 손을 구하느냐? 그럼 구하는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렇게 손을 구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 표준 성경 시편 103편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바로 주님, 모세에게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예요? 그 자손에게는 주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님은 구하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구할지라도, 손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하는 것, 계속 제가 얘기하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 나쁜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나 죽게 생겼는데 홍해수에서 나 건져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주님 내가 지금 굶주려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세요.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한 것이죠.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나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굶게 생겼는데 구하는 게 나빠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바로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위에 지금 내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을 구하면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7절에 모세에게는 주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의 영광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40년 동안이나 바로 손을 구한 그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고 결국은 손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히 이제 부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맨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더 지금 우리가 그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확한 우리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보여주셔도 알 수 없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도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로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고 주님께 구하는 그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들에게는 바로 4절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도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손을 구하는 삶을 바로 절대로 그렇게 비춰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깨달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직접 보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자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영적 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진짜 바로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더 영성 바로 더 깊은 그것은 갈망을 하면서 지금 손을 구하는 삶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2강줄이나 되는 그 모든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바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바로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그 다음 날에 또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찾았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표적도 아니고 바로 배부른 거,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것들로 위해서 다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알려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본질인 하나님의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 먹고 마시는 이 영생을 마시는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 그 무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야 예수님 바로 이 여러 가지의 그 표적과 이적 때문에 그들이 딱 앞에 왔는데 이제 주님이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먹고 마시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게 뭐 예수님이 드라큘라야 피를 마시라고 살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뒷걸음치면서 그 무리들은 뒤따른 거 아십니까? 본질을 얘기하면 이렇다니까. 지금도 표적과 이적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바로 예언, 피적,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하면 막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썩거리고 육과 혼으로 들썩거리고 무엇이 나때 무엇이 주님이 하셨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참새 때인 줄 아지. 참새 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쪽 건너편에 저쪽에 한 5km 정도 떨어가는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죽은 자를 살렸대. 그러면 그 참새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 가자 후루룩 날라가지고 참새들이 바로 이제 바로 죽은 자를 살린 거기 가서 지금 또 이적과 표적과 들썩거리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표적과 이적과 그냥 들썩거리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보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생명이라. 너의 생명이라. 내 생명의 떡을 내가 나를 마시라. 먹으라. 나를 먹는 자에겐 영생이라. 우리는요 지금 우리를 깨닫고 지금 내 지식으로 무엇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지금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나는 생명이니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금 마시고 먹고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이거 깨달아졌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라고. 후회는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왜 여기 갔냐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인천입니까? 나는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부산을 이제 부산을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탔어. 그런데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부산이 아니라 바로 경상도 대전 대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가면 부산인가요? 아니죠.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내가 이게 아닌데 난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 반대로 가지? 이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후회가 이게 아닌데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이 아닌데 후회는 하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는 깨달았어, 알았어. 내가 왜 이랬지? 근데 내 몸이 온전히 180도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고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마셔야 되고요, 그분의 생명을 내 영 안에 채워야 되고, 지금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베들레헴 얘기했잖아요.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지금 거기서 응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 아십니까? 그 많은 중에서 왜 귀한 바로 예수님이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바로 탄생했습니까? 영적 의미, 바로 짐승들아 나를 먹으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그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생명을 실제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명이다, 바로 나를 먹고 마시라. 나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 피를 마시라, 먹으라. 바로 생명의 그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지금 주님의 본질을 지금 매일 거기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송도의 전한번에 그렇게 있었어요. 송도역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까? 표지판이 있어요. 가끔 얘기하죠. 근데 또 생각이 나니까. 근데 송도역에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송도역을 가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송도역이야 딱 하는데 표지판이 있어. 송도역이다. 야, 여기 다 왔다. 야, 그 송도역. 근데 그 송도역에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어. 500m를 이렇게 가면 송도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는 거야. 그냥 송도역인 줄 알고 크게 송도역 표지판이 딱 돼 있어. 거기가 송도역인 줄 알고 거기서 들고 뛰고 우리 다 왔다, 여기서 이제 놀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얘야,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봐라. 화살 표시를 봐라. 500m를 가야 송도역인데 그게 본질인데 거기는 지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이러니까 야, 여기서 들고 뛰고 야, 저기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 후루루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바로 내가 영생이 있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나는 그게 아닌데. 이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봐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요, 손을 구하는 삶은요 정확하게 영적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이제 그렇게 유튜브에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눈을 뜬 거예요. 지금요, 제가 수십 년 바로 신앙생활에 눈을 뜬 거예요. 저건 눈을 뜬 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적 소경인 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내가 지금 가치관은 내 문제 해결이고 지금 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그건 둘째야. 나는 지금 이거 구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는 삶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원해도 자,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또 선포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또 시편 106편 15절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뭐냐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지금 영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 중이, 바로 영이 지금 거의 죽어가기 때문에 바로 영의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걸로 끝나면 되냐? 바로 내가 지금 내 영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영이 살아보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바로 내 영이 반짝반짝하며 이런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은요, 아멘, 아멘, 막 더 그냥 갈망하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저는 막 느껴요. 그런 걸 느껴요. 여기서도요, 제가 느끼는 부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왔었잖아요, 여기. 어린이들이요, 얼마나 부산스러운 줄 아세요? 왔다 갔다 예배 못 드려. 그냥 난 분명히 말씀하는데 걔네들이 막 여기 되면 말씀이 지금 들리겠습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내 영으로 바라보면 지금 어린애의 심령으로 지금 부산스럽고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게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서 어린아이 지금 부산스럽게 저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지금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어린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영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 소경은 하나님의 길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정말 또다시 제가 또 주님이 이 말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그러므로 영적 소경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에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에 바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 말씀.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니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에게 아니냐? 바로 이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이들이 바로 범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삶은 범죄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바로 1세대 그 20세 이후에 바로 그는 뭡니까?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시체로 다 꼬꾸라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그대로 그냥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손을 구하는 삶을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 안에 죄,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끊을 수가 없는 바로 능력이다, 이라는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바로 뭡니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손을 구하는 삶은 육과 혼으로 지금 내가 반응하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나의 탐심으로 내가 그렇게 꽉 차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게 손을 구하는 삶인데 어떻게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는 내 죄의 죄성에 있는 뭡니까? 그것이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천국이 되려면은요, 참 내 안에 있는 7족속이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에, 바로 가나안에 그대로 들어갔다 해서 가나안에서 그냥 눌룰랄라가 아니라,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족속에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특징, 바로 이것이 뭔 줄 아시면, 상징적인 게 7족속, 헷 족속은 두려움,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바로 내가 지혜 있고 나는 똑똑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고요. 기르가스 족속, 바로 성령과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따를 것이냐, 육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것이냐, 이런 족속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 바로 천박한 상인 속속, 바로 천박한 상인 속속의 속성. 그거 뭐예요? 늘 머리로 재는 거예요. 상인 속속. 이거 재면은 이게 내가 가치가, 내가 좋을까 말까, 이거 내가 이익일까? 바로 상인 속, 천박한 상인 속속. 그게 가나안 족속. 바로 그걸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부리아 족속 뭡니까? 수근수근, 바로 이제 분리하게 하고 수근수근하는 부리아 족속이 바로 7족속 중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분리하게 하는 그런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휘 족속이 뭡니까? 나는 완고한 고집으로, 나는 요동치 않는 왜곡된 그걸 가지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부스 족속이 뭡니까? 짓밟힌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원망과 증오와 바로 미움으로 꽉 차 있는, 이게 바로 여부스 족속, 7족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가야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런 죄성이나 바로 이런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하루 걸렸지만은 바로 뭡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애굽 속에 있는 바로 애굽, 그 속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옛사람의 속성에 있는 제거하는 40년 동안이나 그거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 못한 거 아십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왜냐하면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주님의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걸려도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제거하지 못하고 1세들이 다 꼬꾸라진 거, 그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그 말씀을 우리, 이들이 바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어떤 원망을 했는가 보면은 실제로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렇게 주님께 원망했는가,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맛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구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자. 난 애굽에 있으면은 바로 그 가마솥에서 고기 기름에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먹다가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주님이 지금 건져주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주님이 지금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들이 울부짖어서 바로 그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결국은 환경을 바라보니까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마늘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거 먹고 가마솥에서 그거 먹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거 먹다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나님, 너무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나를 비춰보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 속에 바로 애굽이 자리야, 우상, 애굽은 우상이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들 또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 안에 애굽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끊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러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로 인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40주야로 바로 시내산에 가서 이제는 뭡니까, 십계명을 그렇게 이제 주님께 받기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잠시 모세가 떨어진 순간에 뭡니까, 금붙이를 다 거기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이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가치를 여기고, 바로 그런 게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내 안에 애굽이, 세상 사랑이 바로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걸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저는 또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바로 40주야로 그렇게 있을 때, 바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만 바라본 거, 이게 바로 저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참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모세가 이제 이상이 생겼나 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봐, 이젠 모세는 돌아오지 않아. 모세가 바로 온전히 바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이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춰주는 게 뭐냐면, 모세는 여기에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우상이 되어서 온전히 바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상으로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해서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여기서 목회자서 바로 나를 따르라, 나에게서 무엇이 어쩌고 나에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져도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난 그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낳고 하는 본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바로 내가 없으면 우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에게 비춰주면서 바로 이건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우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뭡니까? 자,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바로 수단으로 여겨서 바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손을 구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것이나 내 목적을 위해서 손을 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그냥 그 자식이 늙은 부모가 이제 돈이 좀 있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냥 엄마 어디 아파? 그냥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엄마 나 돈 좀 줄래? 그냥 우리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줄래? 계속해서 그냥 떨면서 돈 달라고 그렇게 하면 또 아들도 와가지고 막 결국 엄마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아양 떨면서 돈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달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도 엄마 돈, 저기도 돈. 그랬을 때, 얘들은 엄마 아빠가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엄마 아빠가 만약에 돈이 좀 있어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아양 떨고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를 알랑알랑거리고 나 와서 지금 뭐 안마해주고 이렇다라고 하면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거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양 떨고 하나님 이러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요. 지금 보입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바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자기를 위한 그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요 진짜 나도 손을 구하고 지금 힘든데 그런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바로 마당 성막이 있습니다. 마당 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 뜰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마당 뜰은 바로 번제단과 바로 그 물두멍, 거기에서 온전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정말 처리하고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씻기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 주시옵소서 그거 안 하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냥 뭐 안 주면은 새벽기도 금식하고 작정해서 철야해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정결, 성결, 거룩 7 족속을 몰아내고 정결, 성결 예수의 보혈로 정결, 성결하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바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이제 성소에 가면 진설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떡상인데 거기 가면 바로 주님 진설된 떡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떡,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임재의 떡, 내가 너와 함께 동행, 늘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동행하는 임재의 떡을 먹습니다. 또 하나의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그 생명을 먹는 그 떡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먹었으면 이제 나는 뭡니까? 이제 내가 뭡니까?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됐습니까? 바로 주님과 합한 자가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됐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비추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육이냐? 육에 대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거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내 물질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그 재정의 물질을 부어주세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또 뭐 나 건강, 나 치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에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그것은요 바로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려드리면은 그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거기서 구하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 온전히 주님의 의인은 뭐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요. 이젠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간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육이든 혼이든 바로 영적이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내려놓고 손을 구하는 삶보다는 바로 이제 뭡니까? 그 단계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하신 거 아십니까? 그렇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전자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덮어놓고 주시옵소서 손을 벌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로 고멜이고 열린 무덤과 같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를 온전히 비워 바로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까? 채워진 자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부어지면 그렇구나. 무조건 내가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마지막에 이사야 1장 10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이들이 손을 구하는 삶을 아무리 그렇게 바로 헌신하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바로 이사야 바로 1장 10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오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봉독합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느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바로 너희들이 손을 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바로 의식과 형식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는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구한 것을 다 주오실지라도 네 영혼은 바로 파리하게 하셨도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려주셔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시다.